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합니까? 사전을 뒤져보면요, 국어 사전을 뒤져보면 복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복만 얘기하지 않고 오복을 얘기합니다. 5가지 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치아가 좋은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말하는 오복이란 도대체 뭡니까? 중국의 유교 경전 중에 서경이라고 있죠. 그 서경 가운데 인생의 바람직한 삶의 조건 5가지를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 두 번째가 wealth,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세 번째가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그러죠. 네 번째, 지금은 별로 많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유호덕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위해 보람 있는 봉사를 하는 것. 마지막 5번째가 고종명, 자기 집에서 깨끗이 죽음을 맞는 것. 뭐 옛날 시간 때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민간에서는 이 덕을 끼치는 유호덕이나 집에서 죽음을 깨끗하게 맞는 고종명 대신에 귀하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을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좋은 게 오복 중에 하나라. 이거는 치아가 좋아야 잘 먹고 건강하니까 건강과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오복하면 오래 사는 거 얘기하죠. 또 풍족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 얘기하죠. 귀한 몸이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의 관점에 보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의 개념에 따르면 복된 사람이요 많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풍족한 사는 것 한정된 사람만 누립니다. 귀하게 되는 일도요 몇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자손이 많은 건 옛날이나 그렇지 이제는 자손이 많은 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통념으로 이야기하는 복된 사람에 별로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시긴 하겠지만, 근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대중들,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팔복에 Beatitude라고 하는 이 팔복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지난주에 2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팔복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성의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요. 온유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 히브리어 개념과 연결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을 온유하다, 영어로 meekness 혹은 humble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거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요, 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아주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통치하고 그 분야에선 꽉 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대부분 아주 공격적이에요. aggressive합니다. 또 폭군적인 것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림하는, domineering하는 혹은 아주 harsh한 뭐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거기서 정상을 차지하려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한국의 야구 감독 가운데 김웅용 감독을 좋아합니다. 그 선수 시절에 한일은행에서 선수 시절을 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한일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웅용 선수 감독을 좋아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금년에 73세인데 그가 23년 동안 해태 그리고 삼성에서 야구 왕국을 건설했던 감독입니다. 삼성 야구단의 사장까지 했잖아요.
금년에 73세로 한국 화약 한화 이글스를 맡아서 9팀 중에 밀려서 9팀 중에 9등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 이분이요, 팀 분위기를 흐트리면 아무리 스타 선수라도 내치고 또 불같은 성격으로 심판한테 가서 책임이 육중하잖아요. 별명이 코끼리 감독인데 가가지고 막 들이닥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감독이었어요. 야구단을 꽉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화 이글스를 만들어서요, 시작서부터 13번을 내리쳤어요. 13연패, 한국 프로야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계속 지니까 자기 생전에 73세가 됐는데 처음으로 야구가 이렇게 공포스럽긴 처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풀이 팍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표현을 하면 온유해졌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진통을 통과하면요, 온유해집니다. 진통을 통과해서 풀이 죽고 온유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유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온유란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온유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약해 빠졌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 그러면 뭐 약해 빠지고 물컹물컹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맞닥뜨려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장 잔인한 십자가 고통도 감당할 만큼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meekness라고 하는 뜻은요, 약하다는 뜻과 동일된 뜻이 아닙니다. 당시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헬라 세계에서 해석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사납고 거칠은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드럽고 잘 참고 친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온유한 자, 세상에서 잘 참고 부드럽고 친절하면 뭘 차지하기는 뭘 차지합니까? 뺏기고 뒤로 밀리고 뭐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재벌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적인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이다. 겸손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모세를 향해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냐? 이 민수기 12장 앞뒤를 읽어보시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아프리카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다고 그래서 그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갖다 냅다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난했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곳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은 모세 아내 십보라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재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고 아프리카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도대체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 대답하셨어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내가 그와는, 모세와는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한다. 내가 모호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두렵지도 않느냐? 나의 종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누이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나타난 것이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론의 표현에 의하면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나온 아이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에서 보면 모세가요,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를 가르쳐서 그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채찍과 고난 속에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어요. 오히려요, 모세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것을 보고, 야, 벌을 받아 마땅하다, 벌을 받아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비옵나니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나 출애굽기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백성을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이해 못하고요, 자기들이 이해만 안 되면 모세를 향해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제외하고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비하다, 옛날 우리 개역성경에 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자비하다, 불쌍히 여기다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죠. 목회를 했던, 작은 교회 목회를 했던 어느 사모님,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는 수필집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의 타이틀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 셋, 딸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에겐 아들 셋, 딸 하나,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입니다. 아들 둘은 내가 낳았고 나머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몇 번 자신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병색이 완연했던 어떤 나이든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2학년인 어린 딸 아이를 손을 꼭 잡고 몇 번을 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가봤더니 그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빈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친척이 어디 있었겠지만 그 아이들을 맡기 싫어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 아버지는 깊이 병든 몸으로 왜 성남에서 종로 5가 있는 우리 교회까지 먼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병든 아버지의 기도 부탁을 듣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을 찾으셨으리라. 그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수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후보 중에 혹시 내가 뽑힌 게 아닐까?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착하게 여기셨다니,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니, 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나의 등을 두드려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엔 4명의 자녀를 두게 됐습니다. 방 2개뿐인 우리 집엔 방 하나엔 아들 셋이, 작은 방엔 딸아이가, 우리 부부는 거실 겸 부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예쁘게 표현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내 일이 아니라 아멘 안 하시고 남의 일도 아멘을 하셔야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얘기했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율법 지키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 멀시를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종교의식, 리추얼을 철저히 지키는 것보다 이웃에게 멀시, 자비를 베푸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 understand라고 있잖아요. understand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 밑에 들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understand, 그 밑에 서보면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잘못을 범했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같은 18장 15절 이하에 가면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둘이 가서 충고하고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충고하고 그 다음엔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말조차 듣지 않으면 교회 말조차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왜 그럽니까? 그를 사랑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불순물 없이 온전한 한 마음을 가진 것을 말씀합니다. 외형적으로 무엇을 굉장히 이룬 것보다 바른 자세, right attitude,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시험 받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신앙생활에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런 업적주의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행했느냐, 아니면 남에게 보이려고 행했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정말 목회 초년병일 때 어느 집에 여러 교인들과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집사님이 저 옆방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을 드리겠는데요. 뭡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 거 11조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딩이라고 그러잖아요. 11조를 냅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실제로는 11조가 아닙니다. 제 수입의 반에 해당되는 10분의 1을 내면서 저는 11조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주보에 11조 누가 내느냐고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 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라고 쓰지 말고 그냥 헌금하고 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11조라고 쓰시려면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이렇게 해서 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보에 11조 누구 집사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논해서 주보에 이름 쓰는 걸 누가 11조 헌금하고 누가 감사헌금하고 이것을 다 의논해서 없앴습니다. 물론 그 백그라운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시편 73편 1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미끄러져서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고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 보니까 거만한 자가 잘 사는 것 같고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정결한 일을 포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뭡니까? 그런 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보면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게 살아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그 문제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다루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참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새신자를 인도하는 바나바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그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다가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았어요. 아마 이것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아마 바나바가 귀한 일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아마 아나니아와 그 부인 삽비라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아서 내가 쓸 만큼 빼고 사도들 발 앞에 내가 이만큼 해서 땅을 팔았는데요, 반은 내가 쓸 돈으로 남겨놓고 반은 주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냐면 반을 떼어놓고 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이게 땅 판 돈 전부입니다. 실제로 반은 떼어놨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걸 알려주셨어요. 땅을 판 일부를 숨겨놓았지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생명을 잃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11절 12절에 가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제가 미국 사람들 모임에, 특별히 지도자들 모임에 이렇게 많이 가서 만나보면요, 미국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역사가 깊은 가정이 꽤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장로교인이었는데 미국에 이민 와서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7대 8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인생 중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어서, 집안의 장손 집안인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너 혼자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낸다 해서 온갖 집안에 핍박을 받고 정말 쫓겨남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분 많습니다. 거기다 며느리들이 그러면 더하죠. 네가 뭔데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종갓집에 제사를 안 지내느냐 해서 뭐 온갖 핍박을 다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 남자를 군대를 통과하는데 군대에서 신앙생활한다고 고참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얻어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간다고 혹은 집안에서 막 성경을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태우고 찢어버리고 그런 일 많이 있어요. 현재도 저희 교회 안에도 집안에서 박해로 내서 눈물을 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읽었던 그 박순애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신앙 에세이를 썼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절대 희망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20살에 경상북도 청송감호소에 가장 나이 어린 교화위원으로 일했던 여인입니다. 20살에 그 험악한 중범 교도소에 가서 그들을 정신훈화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박순애라는 사람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신교육 강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오면 듣지도 않는데 20살 어린 이 여인이 와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돈을 싸들고 부모들이 와서요, 우리 아들, 딸 과외시켜달라고 과외 공부 인기 강사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700명이 등록한 종합학원의 원장으로 돈을 막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 둘이 딸린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책에 읽어보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니, 이렇게 사는 여인도 있었는가. 너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 구석구석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아픈 삶의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남편이 신학교 갔어요.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어렵게 하던 그 남편 신학교 가서요, 지금 그 박순애 전도사가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른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을 높이 들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을 당할 겁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각오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것 각오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요, 세례교육을 어떤 때는 자그마치 3년이나 받았어요. 3년 동안 세례교육 받지 않으면, 세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요즘은 다 도망갈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목숨을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각오하며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복된 거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들이 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삽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민 와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보고 복받은 사람인가? 한국의 내 친구, 친척이 야, 너 미국 가더니 복받았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삽니까? 세상이 보는 눈으로만 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애통하고 슬퍼하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물컹물컹하다고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친절한 사람이 되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작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로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상이 크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삽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
오늘 이 팔복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만 자꾸 살아갑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만 추구합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만 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이 팔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서, 핍박받는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한 사람들을 향해서, 의에 줄인 사람을, 마음이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격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